자,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2절에요.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제목을 좀 잡아봤습니다. 지난 두 번에 걸쳐서 로마서를 좀 배웠습니다. 로마서 5장과 6장을 같이 배웠는데요. 로마서 전체 내용은 물론 복음이 이제 주제입니다. 그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이제 필요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필요성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왜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지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습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죄 아래 있고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죄 때문에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4장 끝절까지는 이제 그 복음을 사람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즉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또 하나님과의 합평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같이 살펴봤던 로마서 5장에서는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합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합평을 누리는 것이 축복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에 들어가고 또 은혜 위에 서 있다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바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에서는 지난번에 또 같이 배워봤죠. 구원받은 사람이 왜 죄를 지을 수가 없느냐, 반복해서 죄를 지을 수가 없느냐, 이 두 가지 이유라고 했어요. 하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은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서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로마서 6장을 이해하는 키가 단어가 4가지라고 했죠. 혹시 기억하세요? 잊으셨어요? 로마서 6장 알다, 여기다, 못하게 하다, 드리다. 로마서 6장을 이해하는 키가 4가지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알아야 될 하나님 안에서의 지식을 아는 게 필요하죠.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죽었는데 4가지에 대해서 죽었다 그랬죠.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즉 이제 아담 안에 속한 옛사람, 나라는 사람도 이제 죽었다. 4가지 죽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죽었다는 것은 주님이 죽으실 때 내가 죽었다는 말인데 연합됐다는 말이죠. 주님이 죽으실 때 바로 나도 죽고 장사되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다는 겁니다. 내가 부활했다는 것은 이제 주님이 부활 승천하심으로 성령을 받아서 보내주셨고, 그 성령이 믿는 사람 속에 들어오셨고,
성령을 받음으로 새 생명을 받은 이제 새 사람이 됐다는 의미에서 나도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자기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다는 말은 믿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면은 애국과는 이제 단절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옛사람은 이제 죽고 이제 새 사람이 됐다는 사실을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이제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못하게 하고 또 드리라는 말씀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이 죄가 우리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이 죄의 몸을 이제 죄에게 드리지만은 이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는 그걸 이제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 이제 부정적인 의미고 적극적인 의미는 이 내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거는 이제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어져 있지만 그걸 쳐서 실제 내 것으로 정복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몸을 죄에게 드리지 말고 우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적극적으로 드리는 그런 삶이 필요할 겁니다. 지난번에 그런 내용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른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릴까 싶다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로마서 8장을 선택했습니다. 그냥 건너뛰자니까 여운이 남아서 좀 안 되겠더라고요. 이제 믿음으로 이제 자기 몸을 죄에게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고 살려고 자신의 의지와 노력과 열심을 가지는데 그래도 한계가 있죠. 왜 한계가 있냐 하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아직도 몸에는 죄의 기질이 있는 육체는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이것이 너무 강해서 자꾸만 죄 가운데로 이제 끌려가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지체를 죄에게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고 살면 참 좋겠는데 그러려고 의지도 가지고 그러려고 열심도 내보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는 죄의 기질이 있고 죄의 법에 매여서 죄로 끌려가는 이것이 이제 너무너무 강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 사도가 탄식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사도 경험 속에서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의 의지, 열심, 노력 그거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힘이 뭘까요? 바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법은 다른 말로 하면 곧 힘일 거예요. 육체의 죄의 기질, 타락된 기질이 있어 죄로 끌어가려고 하는 것이 죄의 법. 죄의 법은 곧 죄의 힘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은 곧 생명의 성령의 힘을 말하는 겁니다. 법은 곧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지보다 더 큰 어떤 힘을 필요로 하는데 그것을 이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에 다스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을 때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로마서 6장, 7장, 8장은 우리 개인적으로 겪는 내용들을 이렇게 쭉 연결해서 순서적으로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는 성령에 대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긴 내용인데 성령이라는 단어가 단 3회밖에 안 나와요.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로마서 5장 5절에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구원받을 때 성령이 오시는데 그 성령으로 사랑이 부어졌다. 또 로마서 7장 6절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는 성령에 우리 속에 오셨고 성령이 이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바꿔 가시는 게 있으니까 그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로마서 7장 6절에. 그래서 로마서 7장까지는 단 3회밖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은 자그마치 20회 가까이 성령이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잠깐 보죠.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기 성령님이 나오죠. 그 다음에 4절.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영을 좇아, 성령을 좇아입니다. 5절에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서도 영을 좇는 자는 성령을 좇는다는 말이죠.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영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가져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성령이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도 하나님의 영, 또 영에 있나니 영에 속했다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다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서도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입니다.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으로 우리 죽을 육체도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시킬 것을 말씀하죠.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또 14절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령입니다. 15절에도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여기도 양자의 영, 성령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도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성령을 말씀했습니다. 23절도 보시면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령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바로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의미에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잖아요.
26절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도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27절에도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자, 여쭤볼게요. 몇 번 성령이 나오죠? 안 세셨어요? 저도 안 세봤어요. 그런데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죠. 대략 한 20번 가까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까지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단 3회밖에 안 나오는데 로마서 8장에 와서 갑자기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말씀하시면서 성령이라는 단어를 또 성령님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사로잡혀야만 힘있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그 1절부터 4절 말씀을 좀 생각해 볼 텐데요. 조금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생각해 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것도 좀 생각해 보고요. 3절에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은 할 수 없다 그랬죠. 율법이 왜 할 수 없냐? 율법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율법은 완전하지만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가 무엇인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조금 좀 같이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7장, 8장은 같이 연결해서 쭉 읽어봐야, 또 묵상해봐야 신앙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6장만 읽고 끝나면 안 되겠죠? 7장도 있고, 7장만 읽고 끝나면 탄식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8장에 가야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6장, 7장, 8장을 같이 읽어보세요. 자, 먼저 8장 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하고 죄와 사망의 법은 딱 대조가 되는 법인 거예요. 제가 여쭤볼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 있다고 말씀했어요? 저를 보지 말고요, 본문을 보세요.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 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있든지 아니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든지.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은 모든 사람은 사실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은 아담 안에서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출생하고 탄생한 거예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담의 타락된 유전된 기질을 물려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태어날 때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지금도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도 말할 것도 없이 동일합니다. 성경 로마서 5장 12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것을 가르쳐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물론 여기서 말할 때 사망은 단지 육신의 죽음만을 말한 게 아니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고 또 죄로 말미암아 심판과 형벌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기까지를 포함해서 사망이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자, 모든 사람은 그 아담의 타락된 기질을 물려받았어요. 그 죄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모든 사람 위에 사망이 임한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에는요,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 말씀에서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에서 유전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유전이 뭡니까? 우리가 아담의 DNA를 받았어요. 맞습니까? 타락된 기질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게 유전된 망령된 행실이에요. 그 타락된 기질을 물려받았으니까 결과적으로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인, 그게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거기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는 사람이 언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옮길까요? 언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옮겨지냐 그 말입니다. 언제 옮겨질까요? 구원받을 때 옮겨지지 않습니까? 자, 로마서 8장 다시 넘겨보죠. 로마서 8장. 여기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언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냐 그 말입니다. 언제 생명이 주어지냐 그 말입니다. 언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냐 그 말입니다. 언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냐 그 말입니다. 언제일까요?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고, 구원받을 때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을 때 생명, 여기선 생명 영생입니다. 생명이 주어지고 구원받을 때 성령이 오시잖아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절을 보세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됐습니다. 자,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율법이 어떻게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죄를 오히려 드러내잖아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깨닫게 한다는 말은 우리 죄를 드러내고 죄로 더욱 심히 죄되게 만들고, 율법은 그 죄에 대해서 우리를 심판, 정죄를 선언하고, 율법은 우리를 심판하는 영원한 지옥까지 이제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범한 죄에 대한 심판이니까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할 수 없어요. 오히려 죄를 드러내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사실은 얹혀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바로 구속을 통해서 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여기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죄를 인하여, 이 말씀은 우리 죄죠. 우리 각 사람의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는 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의 몸에 우리 죄를 짊어지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고 형벌을 대신 받았어요. 예수님의 양손에 못이 박혔잖아요. 예수님의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씌워졌어요. 예수님의 몸이 하늘과 땅 사이에 높이 들려졌어요. 예수님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구멍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 큰 형벌을 받으셨잖아요. 바로 그렇게 해서 우리 죄를 끝내신 겁니다. 우리를 죄를 거기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바로 죄에서 해방시켜 줬다는 건 죄의 결과가 사망, 지옥까지 끌고 가는 거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줬다는 말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성경 로마서 8장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요한복음 8장, 죄송합니다. 가끔 머리와 입이 좀 따로 놀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건너뛰어서 34절부터 36절 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기 32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연세대학교 가도 거기 탁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놀라운 사실이 진리잖아요. 그 진리를 바르게 깨달을 때 자유케 된다는 건 어디서 자유케 된다는 걸까요? 아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바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인간의 육신을 입게 오게 하셨어요. 그 거룩하신 분이 육신을 입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사, 그리고 그 육신의 죄를 짊어지워서 그 죄를 우리 대신 형벌을 받게 하심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들이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에 대하여 죽고라는 말이 다른 뜻으로는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하여 죽고, 그렇게 읽어도 맞아요. 죄가 끝났다는 건 우리에게서 사망이 끝났다는 거거든요. 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완성해 놓으신 그 복음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우리에게 해 주셨어요. 그럴 때 구원받을 때 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에베소서 2장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 에베소에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냈는데 에베소 지역은 이방인 지역이에요. 자, 소아시아 지역인데 복음을 받기 전에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럼 언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냐? 바로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복음을 회개하고 믿을 때, 바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옵니다. 성경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 그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죠. 주 안. 그 참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잖아요. 자녀 이름을 주안이라고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이라고 짓기는 좀 그렇잖아요. 예. 저 인천 옆에 가면 주안이라는 곳이 있죠. 지명이 주안. 예. 주안이 참 그리스도 안이 아름다운, 너무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데 그 생명이 주어지잖아요. 요한복음 6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 (53절부터) 5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여기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믿는 걸 먹는 거라고 한 거예요. 먹으면 자기 것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믿으면 자기 것이 됩니다. 믿으면 생명이 있어요. 믿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어요. 믿을 때 영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생명은 영생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죠.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믿을 때 생명, 즉 영생이 주어집니다. 또 믿을 때 성령이 주어지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랬는데 믿을 때 우리 속에 성령이 주어집니다. 자, 사도행전 2장 또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됐고, 그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어요. 베드로가 이야기했죠. 너희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부활시켜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근데 그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리가 어찌할꼬 안타까워하는 말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답이 38절이죠.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어야 되거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사함도 선물이고 성령도 선물로 주어지거든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 속에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믿을 때 성령도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에는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아직 죽으시기 전이므로 성령이 아직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이에요.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오신 성령은 보증으로 와 계시잖아요. 무슨 보증일까요? 고린도 후서 1장 21절 22절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보증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장차 천국의 기업을 물려받을 건데 그 기업을 물려받을 사람이 됐다는 보증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4절 말씀은 장차 주님이 오시면 우리 몸이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건데, 죄의 기질이 빠져나간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건데 그 부활의 몸의 보증이라 그랬어요. 성령은 보증입니다. 보증으로 우리 속에 와 계세요.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말씀이, 그걸 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사실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받을 때 거기 들어오고, 구원받을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을 때 생명의 성령의 생명을 받고, 구원받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우리 속에 와 있다면, 우리가 그 안에 참여되어 있다면, 실제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제 문제는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구원받을 때 그 안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럼 참여하게 된 거하고 다스림을 받는 문제는 좀 다르죠. 실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다스림을 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참여됐을 뿐 아니라 그 생명의 성령의 법에 다스림을 실제 받고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참여하기는 했지만 다스림을 받지는 못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이제 죄와 심판과 멸망에서 이제 해방됐다는 것을 첫 번째는 말씀할 거예요.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말은 좀 다른 의미 같습니다. 그것은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실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다스림을 받고 살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실제적으로 해방되어 간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단번에 해방이 됐다는 건 죄의 형벌에서 우리가 해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죄의 권세, 즉 생활 구원에 대해서는 이 삶 속에 아직도 마귀가 있고 세상이 있고 우리 육체에 죄의 기질이 있는 그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다스림을 받아야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은 아마 그 두 번째 것을 말씀하기 위한 것일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절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로마서 8장 1절 시작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7장을 받고 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로마서 7장이 이해가 돼야 될 거예요. 로마서 7장 18절부터 25절의 내용을 받고 있습니다.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곧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건 바울의 사도의 이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구원을 받은 이후에 확실히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양심의 갈등하고 좀 다른 거예요. 이미 로마서 3장 21절부터 4장 끝절까지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걸 말씀했고, 구원받은 사람의 축복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사람이 왜 죄를 지을 수 없는지, 반복된 죄를 지을 수 없는지 그걸 이제 충분히 얘기한 다음에 7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이후에 올라오는 갈등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 그랬어요. 바울은 생을 살면서 자기 속에 타락된 기질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라는 말씀대로 아담 안에서 물려받은 죄의 기질이 있고, 그 죄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자 하는 성향, 죄성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한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0절을 바르게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20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원치 아니한 그것을 하면, 즉 죄를 지으면 그 말이죠. 이를 행하는 자가, 죄를 짓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서 죄를 짓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래서 죄 때문에 가책을 받을 필요가 없다. 죄가 죄를 짓는 거다. 회개한 말을 하는데 회개한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합리화하고 방종으로 치닫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실제 어떤 교단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죄의 정죄감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이 성령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실 때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바울도 그것 때문에 갈등했잖아요. 죄의 기질이 있는 몸도 자기 몸입니다. 그리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자기가 짓는 거예요. 죄가 죄를 짓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를 행하는 자가, 죄를 짓는 자가 내가 아니요, 왜 내가 아니라고 했을까?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어요.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성령의 욕구가 있어요. 겉사람은 죄를 따라서 죄 가운데 살고자 하는 죄의 법, 육체의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내가 아니라고 한 말은 내 속사람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한 거예요. 정말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성령의 욕구를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속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이 오늘이라도 재림하시면 우리 육체 속에 있는 죄의 기질을 놔두고 데려가십니까?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킬 때 죄의 기질을 벗겨서 데려가십니까? 죄의 기질을 완전히 없애잖아요. 내가 아니라는 의미는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죄의 기질을 없앨 거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의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속사람과 구별했을 때 또 주님이 오실 때 벗어버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해서 죄의 정죄감에서 벗어나려고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죄가 죄를 짓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죄를 합리화하면 안 돼요. 죄의 기질이 있는 몸도 자기 몸이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우리 속에 악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속사람은 성령이 우리 영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속사람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이 마음의 법, 속사람의 법과 싸워서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끌고 가는, 바울 사도가요, 이 끌려가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이 있어요.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의 싸움이 있어요. 영혼과 육체의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그것을 가르쳐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려 이 둘이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구원받으면 그런 갈등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이 있기 때문에 24절에 탄식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에서 그랬죠.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죠. 이 죄로 끌려가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그 속에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원받으면요, 처음에는 구원의 기쁨이 있어서 이거 잘 모를 거예요. 근데 구원의 기쁨이 조금 사그라들면 죄가 여기 있다 나와요.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일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으면 처음에 천사가 된 줄 착각해요. 조금 지나면 천사가 아니죠. 못된 자기 기질이 그대로 육체 속에 있다는 걸 발견하고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어떨 때는 너무너무 속상하죠. 죄로 끌려가면서 안타까워하는.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좀 살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그걸 죄의 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죄의 기질이 있는데 그 죄의 기질을 따라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 가운데 살아가면 신앙이 퇴보하고 침륜에 빠집니다. 그것도 사망이에요. 사망. 성경에서는 그것을 가르쳐서 사망의 잠을 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의 바른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로마서 8장 5절 보시죠.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그랬어요. 그것도 사망입니다. 12절 13절 또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육신대로 살면, 죄 기질이 있는 육체의 제법을 따라서 사는 것을 육신대로 사는 거라 그런 거예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것도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요, 그것도 사망입니다. 사망. 결국은 열매를 맺는 삶을 맺을 수가 없어요. 자, 여기 접고요, 시편 1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3편. 다윗은 그렇게 되는 것을 안타까워했어요. 시편 13편. 시편 13편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기었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기서 다윗은 세 가지를 두려워하고 있죠. 첫 번째는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 두 번째는 자기 원수가 자기를 쳐서 이기었다 이렇게 말할까 봐 두렵다. 그리고 자기가 요동될 때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다. 세 가지 두려운 것을 얘기했는데, 그 가장 첫 번째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 사망의 잠이 뭐겠어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끌려가면서 침륜에 빠지고 그 가운데 주저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게 사망의 잠을 자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사망의 잠을 자는 그것이 두렵다고 했어요.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아예 영혼이 죽은 거고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답게 사는 건, 그거는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그 잠이 뭐겠어요? 사망의 잠을 자는 겁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러셨잖아요. 육신대로 끌려가면, 제법을 따라서 살아가면 신앙이 퇴보하고 침륜에 빠지는 그 사망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에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말씀해 놓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조금 전까지 탄식하더니 금방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왜 그럴까요? 로마서 8장에서 답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가운데서 진정한 답을 얻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답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찾아보죠.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걸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구원받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다스림을 받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은 첫 번째뿐 아니라 두 번째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 번역이 안 된 것을 거기 더 붙여놨는데 이렇게 말해놨어요. 곧 육신을 쫓아 행치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뭘 쫓지 않고요? 육신을 쫓아 살지 않고, 즉 죄의 법을 따라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기 결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죄가 끝났고 심판과 형벌에서 건진받았고 다시는 지옥의 형벌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의미잖아요. 신앙생활 속에서 구원받아도 육신을 쫓아 죄법을 쫓아서 살아가면 어떻게 되죠? 자기 스스로 정죄하게 돼요. 자기 스스로 양심의 정죄가 되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큰 죄를 지으면 교회 판단도 받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잘못 살아가면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도 받잖아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그 모든 것에서 이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라 그랬어요. 육신을 쫓아 죄의 법을 쫓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점점, 구원받은 이후에 점점 죄와 사망의 법, 이 죄의 권세에서도,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건 당연하고 죄의 권세에서도 점점 이제 벗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보다 훨씬 더 강한 법이에요. 힘 있는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은 육신의 기질, 즉 본능에 속한 겁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 의지의 법보다도 훨씬 강해요. 자, 여기 보시죠. 여기 컵을 제가 잡고 있어요. 자, 놓으면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 이유는 인력의 법칙이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더 큰 힘이 잡고 있으면 안 떨어질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죄와 사망의 법, 우리 속에 죄의 어떤 기질이 있고 죄의 법에 끌려가는 것이 있지만 생명의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사로잡히면 그걸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바르게 되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실제로 다스림을 받고 지배를 받고 인도를 받고 그것이 반드시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주일날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우리가 죄 아래 있고 그다음에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8장이지 않습니까? 8장에 와서는 계속 성령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조금 보죠.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자, 여기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집을 지킬 때에는 소유가 안전하다.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그 강한 자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거기 재물을 취하잖아요. 여기 강한 자는 마귀입니다. 더 강한 자는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강한 자 마귀가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을 때는 그 강한 자 마귀의 수중에 사람들의 영혼이 잡혀 있어요. 근데 더 강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마귀를 무장해제시키고 그리고 그 마귀의 손에 잡혀 있는 그 영혼을 주님이 취하셨잖아요. 강한 자와 더 강한 자.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본성은 강합니다. 그걸 우리 힘으로 이기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의지의 힘, 우리의 의지, 열심, 노력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 의지, 열심,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강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사로잡혀야 될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일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죄의 법은 곧 힘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야 힘있게 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누가복음 찾았으니까 6장을 보시죠. 어떻게 이렇게 행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6장 27절.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물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면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려주면 그 말이죠.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 말이죠.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의 또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얼른 보면 참 우리가 행하기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까? 어떻게 겉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도 빌려줄 수 있을까? 그리고 삭설 바라지 않고, 즉 이자를 바라지 않고 어떻게 빌려줄 수 있을까?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건 의지의 힘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겠죠. 이것은 신앙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다스림을 받아야 가능하겠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기도한 것과 똑같은 기도를 스데반도 했잖아요. 그 스데반의 의지로 한 걸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스데반 속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신 걸 거예요. 그 스데반은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마음이 다스림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본성이겠죠. 그러나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그건 신앙일 겁니다. 칭찬과 격려 가운데서 교제 나오고 봉사하는 것은 본성일 겁니다. 그러나 비난과 박해와 오해를 받고서도 교제를 나오고 그리고 봉사하는 것이면 그건 신앙이어야 가능할 겁니다. 대가가 주어지는 일에 수고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본성입니다. 그러나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그 일에도 묵묵히 수고할 수 있다면 그건 신앙입니다. 멋있게 생기고 그리고 잘 나가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그건 본성일 겁니다.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가난하고 그리고 지치고 그리고 외형적으로는 초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갖는다면 그것은 신앙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다스림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지의 힘보다 더 큰 것이 필요로 합니다. 성경에 로마서 8장을 좀 보죠. 고린도후서 8장,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8장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기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넘치도록 하게 했다. 그리고 3절에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가난한 가부가 자기의 생활비 전부인 2렙돈을 넣는 것은 신앙의 힘이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다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본성과 의지보다 더 강한 신앙의 힘으로 한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본성을 이기고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서 정말 넘치도록 힘에 지나도록 나를 미워하는 자를 정말 사랑하고 핍박과 오해와 그리고 여러 가지 비난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수고하고 교전하고 봉사하고 정말 그럴 수 있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 그 마음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그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로마서 8장 다시 넘겨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4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육신의 제법을 이제 쫓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영을 쫓아 행한다는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죠. 그걸 행하는 사람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가 뭘까요? 율법의 요구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율법의 정죄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정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았어요.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아서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를 끝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즉 율법의 정죄에 대해서 끝났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의 의는 예수님이 삶 속에서 다 이루셔서 율법의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것으로 보는 동시에 율법을 다 행한 것처럼 여겨주시잖아요. 그게 의롭다는 겁니다.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요구는 뭘까요? 이 율법의 요구는 사랑입니다. 십계명을 둘로 딱 나뉘죠. 그러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서부터 10번째 탐내지 말자까지,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이 정말 사람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그 율법의 요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율법의 정죄는 십자가에서 끝냈고 율법의 의는 우리에게 넘겨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했습니다. 율법의 요구인 사랑은 구원받은 사람의 남은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마땅할 거예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형제 자매의 허물을 용서하고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야 마땅할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불신자를 사랑하는 것은 불신자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 그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에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제일 밑이 믿음이에요. 믿음. 제일 시작이 믿음입니다.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믿음 이후에 점점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세워야 돼요.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제일 끝에 사랑을 공급하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로마서 13장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13장 8절부터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8절에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10절에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럼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율법의 요구인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영을 쫓아 행하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곳이 어딘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그곳에 내가 거하고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러는데,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곳이 어딜까요? 그걸 조금 생각해 보죠. 어디입니까?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곳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같이 해주셨던 곳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성막에서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성막으로 나오는 사람을 만나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그곳에 사람들이 나왔고, 거기서 주님이 임재가 있었고, 주님이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뭘 보내주셨죠?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리니,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계시는 곳이 어딜까요? 이 지구 천지에 보혜사 성령이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몸을 이루고 있는 그 무리 가운데 성령이 계십니다. 그 무리가 교회입니다. 거기에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곳이 틀림없어요. 성경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죠. 지체가 많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자,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기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은 주님이 머리로 계시고 구원받은 사람이 몸을 이루고 있는 합쳐서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원받은 사람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됐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합쳐서 한 몸입니다. 우리 개개인은 그 각각의 몸에 각각의 지체인 거예요. 그래서 2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너희 합쳐서 그리스도의 몸이고 개인은 그 지체 각 부분입니다. 자, 이제 그 안에 성령이 계셔요. 그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합니다. 그 안에 주님이 계셔서 역사하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요,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제가 예수님 어디로 가든지 쫓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계실 때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머리를 둘 곳이 없었어요. 몸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이 오심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 무리 속에 성령이 머리로 계신다니까요. 바로 그 속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결코 경홀히 여기서는 안 될 겁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찾았으니까 3장입니다.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여기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니, 개인이 아니고 너희 안에잖아요. 이 고린도전서 3장의 성전은 교회를 두고 한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다 합쳐서 무리를 성전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구원받은 사람 합쳐서 성전이고 그 안에 주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왜 더럽힌다고 말씀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성전을,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5장에 가면은 음행죄를 짓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에 가면 초대교회는 애찬이 있었는데 성찬을 하기 전에 자기 집에서 가져온 음식을 서로 나눠 먹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부자들이 자기 집에서 가져온 걸요 먼저 다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쫄쫄 굶고,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포도주를 쌓은 것을 홀짝홀짝 다 먹어서요 성찬하기 전에 취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어떻게 이런 행동들을 하냐,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래서 그런 말씀하신 겁니다. 교회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믿음에 굳게 서서 그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이제 뿌리를 박고, 뿌리를 바로 박아야 세움을 바로 입잖아요. 여러분, 식물은요 싹이 나면 뿌리를 어디다 내리냐에 따라서 식물의 어떤 결실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뿌리를 얼마나 깊이 박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잖아요. 이 사막에 자라는 종려나무는요 무려 250m까지 뿌리를 내린다 그러잖아요. 왜? 사막이 건조하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으면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올라오는, 이 땅 위로 올라오는 키에, 종려나무의 키에요 20배 내지 30배를 땅속으로 뿌리를 박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요 포도 한 나무로요 4,000송이 수확을 했다, 고창인가요? 그런 인터넷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 한 그루로, 한 나무로요 수확을 4,000송이를 했다. 엄청난 거죠. 그런데 그 많은 비결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비결 중에 하나를 이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뿌리 옆에다 물을 안 준대요. 뿌리를 길고 넓게 뻗치게 하기 위해서요 물을 멀리 준답니다. 물을 저리 주면 계속 뿌리가 물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계속 뻗어나가도록 뿌리를 넓게 뻗으니까요 영양분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쭤볼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곳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 내가 거할 뿐만 아니라 뿌리를 든든히 박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몸의 지체로서 그 몸에 정말 뿌리를 깊이 밟고 거기서 운명과 고락을 정말 형제 자매들과 같이 하고 복음을 위해서 동가동락하는 정말 마음이 그러냐 그 말입니다. 아니면 몸만 나오냐? 달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그곳에 정말 내가 뿌리를 깊이 박고, 그리고 거기서 오는 공급을 받고 형제 자매들과 정말 복음을 위해서 동가동락하는 그것이 정말 있다면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힘있게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는데 사랑이 어디서 실천돼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속에, 그 무리 속에 사랑이 있잖아요. 그 속에 뿌리가 박혀야 된다 그랬거든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지 않고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를 어떻게 알아가겠어요? 정말 거기서 동고동락해야 되거든요. 내가 거기 운명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곳을 찾고, 그리고 거기 거하고, 그럴 뿐 아니라 뿌리를 깊이 박는다면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에 영향력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곳이 또 어디입니까? 성령은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에베소 6장 10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기차는 레일 위만 갑니다. 레일이 없는 곳에는 기차가 안 가잖아요. 성령은 어디에서만 역사하실까요?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하는 거예요. 바로 그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수많은 곳에 말씀을 마음판에 심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말씀이 마음판에 심겨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교제하면서 가끔 말씀 기억나는 것 좀 얘기해 보라 그러면요, 몇 구절 못 돼요. 말씀이 마음판에 안 심겨져 있다니까요. 말씀이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 있으면 그 말씀은 따라서 성령이 역사할 텐데, 성령이 역사하도록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안 박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것을 실제로 실천하고 산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곳에 실제 내가 배운 대로 정말 운명과 고락을 같이 하고 말씀을 마음판에 심고, 그렇다면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면 율법의 요구인 사랑이 정말 이루어지는 실천적인 삶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정말 성경에 말씀한 대로 정죄함이 없는, 그리고 그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이제 죄의 건세에도 점점 벗어날 겁니다. 틀림없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나머지 로마서 8장 내용에 보면 그 안에 이제 있으면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을 쫓아서 육신을 죽이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심이 있고, 성령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만 하십니까? 교제하게 하십니까? 교제하게 실제 하시잖아요. 그리고 성령은 그 안에 있는 우리를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도 허락하실 겁니다. 성령은 주님 오실 때 우리의 몸을 변화시켜서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미처 주님께 간구하지 못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탄식하시고 우리에게 돕는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 주시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은사를 주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보호하시고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하시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신앙생활에 답을 말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를 좀 찬찬히 좀 깊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 생명의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서 정말 운명과 고락을 같이 하는, 그리고 말씀을 마음판에 정말 심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각자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